2021년 11월 7일 성령 강림후 제 24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서신체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막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 흘러가는 세월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님을 떠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에 나온 인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들고 삶이 주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믿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성가대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참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단 위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맞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말씀으로 일관됩니다. 참 흔치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일은 성경에서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비난하시죠. 지난주에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죠. 유대계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율법, 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전문가가 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으니 서기관들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오늘날로 이 서기관들의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성서학 교수, 성서학자 혹은 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토록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서기관들을 비난하셨을까요? 그들의 무엇을 비난하셨습니까?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죠. 근데 저는 이 옷 입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조선시대에도 이 땅에 끌리는 긴 옷은 이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한가로움, 이 옷이 활동성이 좋지 않아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느긋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한가로움을 나타내 주었죠. 한가로움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는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민첩하게 활동하거나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분이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타인이 보기에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참 시간 많구나, 돈이 많구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구나,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첫째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은 옷수를 크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옷단 귀에 술을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단 귀에 그 술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여러분 이 관종이라는 말 아십니까? 관종?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관심종자라는 이야기인데, 타인에게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마치 이 관종처럼 특별히 눈에 잘 띄도록 커다란 술을 옷에 달았고 긴 옷을 입었고, 그들은 옷 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원하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복장을 입는 것을 좋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의 두 번째 특징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대선이다 뭐다 선거철이 다가오죠. 선거철이 되면 대선 주자 후보들이 어디에 갑니까? 시장에 가죠. 시장에 가서 뭐 하죠? 인사하죠. 악수하고 인사받고.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들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자신이 인사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경의와 존경에 찬 인사를 받는 것을 참 좋아했죠. 이 당시 서기관들을 가리켜 이 랍비, 라바이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라는 칭호는 나의 위대한 분 또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그들의 허영과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회당에서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바로 회당 안에는 이 거룩한 두루마리를 담아놓은 궤, 상자가 있었고, 이 거룩한 궤가 이제 긴 의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자리 위에 그 거룩한 궤가 놓여 있고 그 앞에 긴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곳에 앉으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훤히 보이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죠.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그게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죠.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옷을 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되나, 개성이지 뭐. 혹은 아니 뭐 사람들한테 인사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나, 나도 좋아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또 높은 자리에 다들 앉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나도 기회만 된다면, 나도 누군가가 앉혀만 준다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옷을 입는 것 가지고, 그들이 인사받는 것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받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신 것은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데,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들이 사회에서 행하는 그 책임, 행하는 바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잘못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유대교의 전통은 이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랍비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보통 평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올바로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과부들의 가산을 함부로 하는 자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잘못된 또 다른 행위는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기도를 길게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도가 마치 설교처럼 길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그 긴 기도가 사람들을 향하여 한 것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길게 기도했습니다. 봐봐, 내가 이만큼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자랑, 나의 신앙의 자랑, 그것을 위해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정돈되지 못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들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성이 높아지려는 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소원보다 오히려 명성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과 또 능히 얻을 수 있는 생각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요직을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교회에서 맡은 일을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내가 특권으로 생각하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는 이 직분이나 맡은 임무, 역할에 대해서 특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잘 맡으려고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제발 이 목사 입장에서는 좀 욕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겸손하십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던 모든 것들이 올스탑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에 부임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씩 활동적인 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배에 성가대가 다시 세워주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가대가 세워져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당신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코로나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 희망으로 성가대가 세워져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자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기도였으니 말이죠. 제가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잘 돌리기 위해서 한 기도였으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6개월 동안이나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성가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아서 한다라는 것이 이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특권 맞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그리고 내 삶을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특권 말이죠.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특권을 얻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그 자리에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앞다투어 삶을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경받기 원하죠. 존중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더 높이 세웁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과 권위적인 사람은 다르죠. 한 글자 차이밖에 없지만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요구 혹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목사이니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나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자신이 하는 말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대우해 주게끔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를 상업화하려는 것 계획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이 종교적 단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공적인 역할, 공익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는 어느 누가, 어느 특정인이 사유화할 수 없는 곳이며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가치를 세워야 하죠. 교회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곳.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협과 이 재앙들, 두려움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이곳에 잘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피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칼로 비유하며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상황 참 불쌍하죠. 고독하고 외롭고 그는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분명 57편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섭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고 칼을 피하고 있으니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뜬금없이 이후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에 나오는 내 마음이 확정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확정되다 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일이 확실하게 정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정해진 대로 곧게 나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했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흔들리기 일쑤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이 흔들림조차 없다, 확고히 고정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내가 내 삶의 지향만큼은, 내 삶의 방향만큼은 내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는 것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때때로 내 삶은 바람 부는 갈대숲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로, 주님을 찬송하기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가도 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주님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테죠. 바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종종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권오중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즘에 TV에 잘 나오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나왔던 배우죠. 그리고 그 배우가 수년 전에 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그곳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권오중 씨의 아들은 이 전 세계에서 15명만이 앓고 있는 희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인구가 60억 인구 혹은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단 15명만이 앓고 있는 아주 희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죠.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1억을 주고 바꾸자고 한다면 1억을 줄 테니 나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그 사람에게 1억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혹시 1억 가지고는 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준다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10억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100억 준다고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럴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에서 안타까운 현실은 10억보다 귀한 게 이 100억보다 이 1000억보다 귀한 존재가 내 집에 있는데 그 귀한 존재를 위해 우리는 단 1시간도 쓰기 아까워한다라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 정말 귀한 존재가 우리 집에 있는데 그 귀한 존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쉽게 말해 우리는 100억짜리가 1000억짜리가 집에 있는데 100불을 더 벌기 위해
그 귀한 존재를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권호중 씨가 한 말은 삶을 다 포기하고 집에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여가 생활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라라는 것이죠. 워라밸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억만금보다 귀한 존재가 정녕 하나님이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행위를 비난하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전 말씀에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한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주님 앞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청청한 하늘을 뽐내며 붉은색의 수많은 점들을 하늘에 수놓은 듯이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땅에 속하여 땅에서 살아가지만 고개를 들고 시선을 위로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정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치고 연약해진 몸과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맞이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집도 없이 밖에서 노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열악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이웃과 여러 기관들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옳은 일에 주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하라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때때로 경로를 벗어나 험한 길에 들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비하며 정돈하며 주님께 우리의 두 시선을 곧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월 성경 암송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예레미야 수요기도회가 레마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삶 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을 통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로 전미송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은 오늘 오후 12시 20분부터 12시 50분에 밑에 성가대실 레마 성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가대원이셨고 그리고 앞으로 성가대원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성가대원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성가대장이신 금동필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임원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죠. 11월 14일 오후 6시에 퀸즈에 있는 벨 블루바드에 있는 거송에서 함께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임원이라 하면 음악부장님, 성가대장님, 성가대 총무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솔리스트님 되십니다. 이를 위해서 음악부장님이신 홍명원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장터 기증이 있는데 김명선 집사님과 탕남숙 집사님께서 알뜰장터의 선교 기금을 위해서 물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뜰장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그곳에 집에 쌓아놓고 계신 많은 이제 쓰지 않는 보물들이 있다면 가져다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애찬이 있습니다. 홍명훈 권사님, 홍창욱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위해 이제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리며 애찬실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자 명단이 있습니다. 생일자 명단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이 생일 맞으신 분들과 축하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생일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이 계시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